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있을 때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 막 친구들하고 먹는 것만 신경 쓰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 그거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생각을 잘해야 돼. 너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돼. 너 마음이 중요한 거야. 네 생각이 중요한 거야. 그런 쓸데없는 물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잘 잡아봐. 너 정신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아빠, 엄마, 정신이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인생 골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네 마음이 중요하다니까. 아이들은 마음이 뭔데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건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나 영원하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는 보이는 것에 자신이 있던 사람입니다. 학벌도 좋았고요. 가진 것도 많았고요. 로마의 시민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혈통으로 우수한 혈통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서 눈에 보이는 걸 가만히 생각하니 그건 다 없어질 것이고 소멸될 것이고 그것은 만물의 찢기와 같고 똥과 같다는 말을 하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아니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가 시원찮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 은혜가 네게 이미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 우리는 사람을 보면 그의 외모를 봅니다.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학벌을 봅니다. 입은 옷을 봅니다. 키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가난한 또는 나보다 못한 남미의 저 길거리에서 일거리 찾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거기다 꼭 뭘 붙여서 내리깔고 같은 동족이랄지라도 자기가 가진 외적인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빗나간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이 본문은 한 영혼의 가치가 한 사람의 그 삶의 생명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남들이 다 버려놓은 아예 자기 동네에서 쫓겨버린 옷 벗은 줄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정신 나간 그 한 영혼을 향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당시에 귀신 나간 사람은 지금은 우리는 저게 정말 사탄 마귀에게 걸리는 건가 아니면 그냥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가 생각하는 거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사탄 마귀예요. 실제로 그랬고요. 누구도 그를 치유할 수 없고 아무도 대할 수 없는, 그래서 아예 저 멀리 내쫓은 어디요? 무덤가로. 그런데 주님이 그를 향해서 하신 이 일을 아주 자세히 그와 나눈 대화. 여러분들 예수님의 글을 보면, 사복음을 보면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산상보훈 말고는 없습니다. 그 많은 말씀하셨는데 많은 숫자가 모인 데서 뭐 말씀하시는 장면은 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무슨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에게 하신 말씀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한 영혼의 가치, 그것도 남들이 정신 나간 환자,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 같은 인간, 그 영혼을 향한
하늘의 관심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얘기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한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실 마가복음 5장은요 4장 다음에 나오는데 4장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거니? 갈릴리 바다는 아니지만 호수가 너무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에 제자들이 죽기 직전에 그냥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주님은 잠만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은 거를 모르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물결을 향하여 외치시고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광풍을 잔잔케 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 미친 바람, 광풍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끌리면 그냥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4장에는 광풍이 있지만 5장에는 광풍에 사탄 마귀에 걸린 한 불쌍한 영혼. 왜 무덤에서 살았느냐? 뻔하지요. 사람이 안 받아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이야 무덤이라는 게 집 앞에도 있고 교회 뒤편에도 있고 가까이 있지만 옛날 우리나 유대인들은 무덤은 아예 멀리 갖다 놔요. 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벌을 받았다. 저건 손도 못 댄다. 그런 얘기를 하던 상황 속에 주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어요. 거라사 지방은 요단강 동편 유대인들의 지역과는 아주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메인랜드의 주요한 땅에서 아주 떨어진 곳이에요. 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땅 정복하기도 힘든 땅, 버려진 땅, 거기는 잡족들이 산다고 생각하고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를 많이 치는 지역이에요. 그냥 가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주님께서 배 타고 그리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만납니다. 사람이 정신을 잃으면 사탄 마귀에게 쓰이면 인간의 위치를 변경시킵니다. 가정에 있어야 할 아이가 이상한 곳에 가게 되고 있어야 할 위치를 상실한 채 그냥 마약, 담배, 술하는 곳으로 가고 위치를 변경시키는 이 사탄의 악한 계획에 주님은 인생을 제절해 놓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인생이 뭘 좀 가지면 허풍을 떨고 교만하고 그건 그가 가져야 할 장소가 아니에요. 인간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에 빠져서 그냥 죽고 싶은 생각,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간 영혼 속에 들어가면 인간은 자리매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들도 교만한 인간도 절망에 빠진 인간도 예수를 만나서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 아하,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장소입니다. 자리매김을 하는데 오늘 이 좋은 자리매김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또 생각하면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리를 잘못 이동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 있다면 오늘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자리를 잘 잡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빗나간 자리에서 옳은 신앙의 자리에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복 있는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정신 나간 청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미친 척하는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어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어줬을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모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너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청년이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말, 이건 군대 용어예요. 그 당시 군대, 지금처럼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레기온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6천 명의 군사들로 조직된 군단이에요. 엄청난 군인이죠. 아니, 지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착각도 너무 큰 착각이죠. 엄마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었고, 집을 찾아서 부모의 사랑 밥을 먹어야 될 그 청년이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는 이 빗나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빗나간 말을 하는 인류의 모습은 이 청년만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인생의 본래의 자리를 상실한 모든 인간들은 뭘 조금 교만한 뭐가 있으면 우쭐대고, 또 좀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 절망하고, 이런 인간의 바른 위치를 상실하게 만들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자기의 본 이름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이름,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회복해야 할 삶의 과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그냥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사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정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빗나간 자식을 앞에 놓고, 야 이놈아,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또 그런 짓 하면 되느냐? 그럴 때에 그 녀석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학생이 빗나가는 길을 갈 때에, 또는 교인이 빗나가는 길을 갈 때에 목사가 또는 교사가 또는 스승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에 나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소명 따라 살아야 할 인간의 모습이 온 인류가 지금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한 채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삶의 자리, 행하는 모든 사업, 우리의 자녀의 양육,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되어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는 것인데, 오늘 이 청년은 당신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도저히 참견하지 마세요 라는 이 말을 주님 받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잘 나가다가도 예수 얘기 나오면, 교회 얘기 나오면 너 교회 얘기하지 마, 하나님 얘기하지 마 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말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마음 아픈 부모들도 있고요, 자식들로 인해서 또 좋은 친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얘기만 하면 그런 얘기하지 마라 라고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들.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에 들린 사람은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있음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사업이, 여러분들이 키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되고 그분의 영광과 관계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회자 코너에 뒷면에, 이 주보 뒷면에 썼어요. 그게 사실 쓸까 말까 망설이고,
아니, 쓰지 말고 딴 거 쓰자. 부흥회 광고나 하자. 그랬다가 너무 마음에 부담되는 게 있어서 쓰자. 그리고 누구한테 보냈어요. 내가 이걸 쓰려고 그러는데 아주 강한 어조로 썼더니 목사님 욕먹어요. 그래서 또 바꿨습니다. 누그러뜨리고 물론 캐톨릭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문 목사님 캐톨릭 얘기 그만하세요.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캐톨릭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명색이 모든 캐톨릭 교회들의 수장이신 그리고 유명세를 타신 우리 교황님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제가 지켜봤어요. 물론 김수환, 추기경 제가 깊이 바라보기도 했지만 교회가 서 있는 존재가 뭔가, 그러면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교황께서 하셔야 할 말씀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세계예요.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할 것은 사회 정의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좋은 일이지만 해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가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그런 말 없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군중들도 많고 뉴스 매체는 온갖 것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 좀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의 허물진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참 많더라고요.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항상 내 얘기나 하고 이 사회 얘기나 하고 예수 얘기 빼뜨리고 하나님 영광 빼뜨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좋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비난하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요. 세상 많은 얘기를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대한 얘기는 일체 말 안 하고 그냥 세상이 바르고 되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호화로운 로켓을 올렸습니다 할지라도 거기에 모든 게 다 장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로켓가 또는 그 인공위성이 지구에 저 나사 지구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호화로운 우주선도 고물덩어리예요. 고철덩어리예요.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없다면 인간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한 줌의 재로 돌아갈 별거 아닌 인생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란 마귀 들었다고 남의 손가락질한다고 저건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이라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에게 다가가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 이 정신 나간 청년, 귀신에 씌어서 이리저리 뛰고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돌로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주면 그에게 가셔서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복음의 놀라운 은혜란 이렇게 무가치해 보이는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 타치해 주셔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저건 귀신 들린 놈이야 라고 단정해서 내팽개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김혜영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지,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혜영아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You are so special to me. 나에게 아주 특별한 인간이야.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요,
외모가 뭐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그는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복음의 선교사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뭔지, 절망적인 건지,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인지, 저건 손댈 수가 없다든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신나간 청년에게 주님 오셨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정신이 온전하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신 착란에 걸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청년이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그 다음 뭐예요? 옷을 입고 옷 벗고 있었던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따라가서 주님, 나도 주님을 좀 따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제자 삼아달라 그러니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집으로 가라. 그리고 주께서 너에게 하신 일이 뭔지를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정신 나간 청년이 다시 또 정신이 온전해졌으면 박수치고 환영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돼지 손해를 봤잖아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바닷속에 빠져 죽었으니 한 영혼의 가치는 관심도 주지 않고 돼지 2,000마리 준 게 너무 억울해서 예수님 가세요, 이 지방에서 예수를 내쫓은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관 아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들의 가치도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소중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할 그 인생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이번 붕괴 때, 아니 붕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주님 앞에 모시고 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붕괴를 앞에 놓고도 중직자이면서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자기 혼자 은혜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보통 때 같으면 여러분들 쪽지를 나눠줘가지고 전도할 대상이 누굽니까? 전도합시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 안 써서도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 때 한 영혼의 가치를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남들은 관심 두지 않더라도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갖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이 많을까요? 교회 가봤자 소용없어, 예수 믿어봤자 그래, 다 그렇게 말하고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를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영을 풀어넣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로만 하지 마세요. 며칠 남았으니까 그를 데리고 커피도 사세요, 음식도 사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다니엘서 12장에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를 귀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입고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내가 누구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서 이 정신 나간 청년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같은 인생도 지난날 돌이켜볼 때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몇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예수가 답입니다. 믿음이 해결입니다. 주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생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없는 설교, 내가 갈 수 없는 저 선교지,
주변을 돌아보면서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